피하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교독문 2번 시편 2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양경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영등포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예배와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멀리 떠나고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함으로 심판당했던 사울처럼 행하지 않게 하사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은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며 육신의 귀는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듣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셔서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열정을 쏟아 주님의 일 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답게 강하고 힘있게 믿음의 장부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운 목회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차질이 없도록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을 섬기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큰 기둥이 되며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스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주방 봉사로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
드려진 헌금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장언년, 박일서, 문영희. 감사 예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모두 크게 감사드립니다. 장원보. 매번 감사합니다. 한승자.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경일, 양경진. 감사 예물 김은정, 홍석인. 속회 예물 화평소, 소망소, 충성소. 찬양 예물 문영희. 건축 예물 문영희. 선교 예물 최병돈, 길기호, 박대순, 장언년, 문영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차량 예물, 그리고 주정 헌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최고의 예물을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영등포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예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환우 명단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어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그 예배를 영광 돌리고 성가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26일 주일 오후는 연합속회인데요. 그날 척사 대회를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주간 윷놀이 대회를 할 텐데 남성교회에서 광고 하나를 요청해 주셨어요. 이 윷놀이 시에 경품 추첨에 쓰일 물품을 찬조 받는다고 합니다. 집에 혹시 새 거로 사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쓰고 묵혀두는 거. 네. 그거 버리지도 않고 계속 놔두시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중에서 그리고 혹은 너무 아끼는 거라서 안 쓰시던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나 혹은 사무실로 여러분들께서 갖다 주시면 그날 유용하게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전상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마련된 신창소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권고 말씀 모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선포될 말씀은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조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우리 장로님만 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숙과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다. 온전한 성숙과 온전한 성장을 이룰 때는 그에 합당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도요. 그 사람이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일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뭐 하다못해 과실수에 열매가 열려도요. 그 열매가 잘 익어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한 계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엔요 좀 특이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 과일을 익기 전에 미리 딴대요. 그리고 거기다 이산화탄소 처리를 한대요. 그러면 빨리 익고 빨리 숙성이 된답니다. 뭐 빛깔도 괜찮고 향도 나름 괜찮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먹었을 때 맛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익히고 정상적인 변화를 꾀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름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뭔가 좀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빨리 변화되는 거에 가치를 두고 계시지 않아요. 다소 좀 늦더라도, 좀 늦대더라도, 그저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만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의 의미가 뭐고 그 시간을 과연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배워나가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특별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걸 참 잘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요, 그 축복과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평안이, 그 안정감이 계속 지속되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떠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요, 잠깐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언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싶을 정도로 태도가 돌변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항변하고 막 불만 쏟아놓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그들의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인류 역사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좀 독특하고 특별한 굉장히 특이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 합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들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겠죠? 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회개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또 그걸 용서해 주세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끝나야 돼요. 근데 이 사이클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 정도 되는 민족이면 하나님께서 왜 버리시지 않지? 그냥 차라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딱 정리해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만한 좀 특별한 족속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더욱더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셨고 더욱더 그들과 돈독해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도 그 역사 속에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역사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은요,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주어지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을 잊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인데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먹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다시는 크게 웃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시간이 그냥 멈춘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시간을 흘려보내주세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는 가운데 아무것도 못 먹던 사람이 먹을 수도 있게 되고, 크게 한번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여 년 정도를 지나고 나면요,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미소 지으면서 추억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시간의 영역의 흐름을 간과한 채로 뭔가를 하다가 문제를 발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위로해야 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겠다고 찾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천국 갔잖아. 일 잘 될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 알죠. 우리도 이론상으로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의 영역을 지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의 영역을 간과한 채로 그저 원론적으로 위로하겠다고 막 이야기를 쏟아놓으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의 영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를 잊고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은요, 다분히 사람이 아닐 수 없고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습관을 지니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 내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정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데 그 결단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습관을 온전히 지니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 거룩한 것, 그리고 그 긍정적인 그 상황성과 언제나 접촉되어져서 오랜 시간을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언제나 접촉되어서 긴 시간 동안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견고한 우리들의 변화와 성숙은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지름길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여러분 버섯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버섯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버섯이 자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6시간이래요. 생각보다 빨리 크죠? 그죠? 6시간이면 물론 버섯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6시간이면 웬만한 버섯들은 대부분 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섯을 키울 수 있는 참나무는요, 최소 60년을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게나 질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부르실 때 80세의 나이에 부르세요. 근데 모세는 아시다시피 40세에
애굽에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간 거죠. 자,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분도 있고 구실을 삼으시려면 얼마든지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그럼 이쯤에서 40대 되는 그 모세를 선택하셔서 먼저 사용하셨다면 훨씬 더 역동성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40년을 더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모세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모든 힘이 쫙 빠진 상태였어요. 모세가 힘이 빠졌다는 것이 뭐 기진맥진했다 이 소리가 아니라, 모세의 자신의 고집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연하게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이건데 나를 부르시나이까. 모세는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을 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 애굽과 이 가나안 사이는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건 하나님 그냥 묶어두신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 일삼던 그 1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걸러내세요. 세대 교체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만에 그들의 후세인 그 2세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후임자였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세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거쳐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제대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시간들 꽤 길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게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이에요. 견뎌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감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냥 우리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시간의 영역에 던져져서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느냐? 바로 에베네셀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주님, 우리를 이끄신 주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에베네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의 영역이라면 아무리 길고 지루하고 힘겹고 버겁더라도 우리는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견고한 신앙과 삶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크고 싶으시죠? 아멘 아니신가요? 잘 크고 싶으시죠? 이미 다 크셨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우리 영적인 부분,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 여러분, 우리 잘 성장해야 돼요.
그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시간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가며 또 한편으로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긴 시간 동안 참아내시고 기다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길로 견고히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시간을 부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의 영역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에베네셀로 다가와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앞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주신 그 성품을 지니고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봉하며 신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일로 우리 성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내야 될 우리 귀한 영등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목적 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귀하고 건전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